안녕하세요. 주방장의 성말라 주방장 조종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 우리 형제 자매 만나요 1탄에 이은 2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바람직한 인적 구성을 위해 현재 세례교인을 대상으로 교회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은 비세례교인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비세례교인도 사실상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확실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분명하게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구원과 부활을 완전히는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말이죠. 아마도 전자는 굳이 누가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실상 문제는 후자죠. 그러나 이 두 부류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세례 교인이라는 명목으로 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비세례 교인이 교회의 정의 속 구성원에 부합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앞서 세례 교인은 타이든 자이든 자신이 세례를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능동적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 또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교회의 노력과는 별개로 개인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죠. 그리고 교회는 세례교인이 세례교인답게 살 수 있도록 주변 혹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 수 있도록 행동, 그러니까 삶을 바르게 규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삶을 규율해야 한다는 말이 교회 생활을 규율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컨대 예배나 헌금, 그 외 교회 활동 참여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꼭 강제성을 부여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본, 그러니까 믿음이 바르게 잘 갖춰지면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세례 교인에 대해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그 방법은 적절한 규율이라고 제안한 겁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삶에 대한 규율인 거죠. 그러나 비세례 교인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규율보다는 희미한 믿음은 좀 더 뚜렷하게 그리고 없는 믿음은 확실히 생기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없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존재하는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2장 11절 말씀은 밑에 나올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믿음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도 밑에 나올 겁니다. 밑에 나오죠?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게 내용을 설명하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였죠.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그 부잣집에 음식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기도 했으니까요. 여기서 헌대는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를 말합니다. 후에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부자도 그 뒤에 죽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죽은 거겠죠.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와 달리 음부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음부는 저승 혹은 지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집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부자가 그럼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면 된다고 말을 하죠. 부자는 아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자신의 형제들이 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6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지금으로 보면 성경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그 어떤 일화나 기적, 단순한 학습 등으로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의 역사를 못 본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일들로 우리 내면에 심겨있던 믿음이 꽃을 피울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해서 아예 없던 믿음이 턱하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현상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믿음이 생길 만한 에피소드들을 늘어놓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간증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 혹은 소재이긴 합니다. 역시 나중에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으라는 권고 자체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은 아닙니다. 믿음은 다분히 개인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현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미 교회에 다니는 비세례 교인에 대해서는 규율,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가 덜 된 상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느낄 수 있는 규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더 잘 알게 하고 바른 믿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던 믿음의 싹을 활짝 틔우게 하거나 품고 있던 희미한 믿음을 뚜렷하게 하고자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교인에게는 규율만 필요하다거나 비세례교인에게는 말씀 교육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둘 다 중요하지만 대상에 따라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세례교인에게 어떻게 말씀 교육을 할 것이냐? 여기서는 이게 관건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 교회 또는 기독교인은 보통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를 가장 중요한 공식 예배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보통은 그렇죠. 이외에도 다양한 시간대와 다양한 이름으로 예배가 진행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메인, 그러니까 주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배는 교인을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게 일반적으로 수동적이잖아요. 예배 의식에 맞춰 찬양을 부르고 앉아서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주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게 보통이죠. 저는 이런 수동적인 예배 형식을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예배 방식도 조금 달라지거나 좀 더 다양화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향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세례 교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그 무엇보다 성경 통독을 권합니다. 성도라면 성경을 적어도 한 번은 꼭 읽어야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꼭 읽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적어도 한 번은 꼭 읽어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읽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성경 학습 방식이야 교회마다 정하기 나름이지만 성경 일독은 무조건 학습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처럼 성경 역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한 번은 다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비세례 교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노력은 사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 통독이 잘 이루어지면 깨달음이 큰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요.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되 성경 통독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거죠. 여기 하나를 굳이 더 추가하자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깨닫고 느낀 바를 다른 성도와 서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임을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설교나 성경 통독을 통해 개인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성도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건전하고 바람직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도가 서로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세례교인과 비세례교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현실에 적합한 규율을 만들어 적용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나누게 하는 것. 모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적용된다면 교회의 구성원은 지금보다는 더 정의에, 그러니까 그 뜻에 가까운 구성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개독이니 먹사니 이런 소리를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잘 되어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교회 내에서 머리를 맞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둘 힘을 모아서, 그리고 또 그런 교역자들이 있다면 함께 본인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까지 현재 출석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